네, 우리 사무엘반 어린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네, 참 또 오랜만에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인사합니다. 오늘 주일로 해서 벌써 우리 어린아이들을 못 본 지 이제 2달이 정확히 넘었습니다. 네, 우리가 3월 15일 주일부터 못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5월 17일이니까 정확히 2달이나 되었어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낄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은 지난 2달 동안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빠르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달은 너무나도 좀 느리게 흘러간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언제쯤 다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전도사님이 궁금해지고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디모데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사무엘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나고 보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속히 볼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소원을 해봅니다. 네, 우리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쉽게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잠깐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돌려 볼까요? 우리 사도, 미안합니다. 네, 침례 요한이 있었다 그랬죠. 침례 요한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네. 침례 요한이 잡혔다. 이 말은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감옥에 가죠? 네, 뭐 법을 어겼을 때 갑니다. 우리가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훔쳤을 때나 사람들을 때려서 다치게 한다든지, 뭐 총을 쏘서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미국에는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데 마약을 판다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관계를 가져서 가정이 뭐 불화가 생겼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을 어기게 되면은 경찰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감옥에다가 다 데려가죠. 그러면 우리 침례 요한도 그런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을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만한 뭐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러한 잘못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하루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헤로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네 삼촌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자기의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맨 처음 삼촌이랑 잘 있다가 이 두 번째 삼촌이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원래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또 다른 그 남자, 특별히 그 남자의 형이나 남동생과 이렇게 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금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라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남편을 보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을 버리게 하고 다시 결혼해서 사는 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헤로디아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보 저 침례 요한 빨리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넣어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남편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넣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남편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슬픈 일이지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네,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였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해야 하실 모든 일들을 하셔야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은 침례 요한이 더 이상은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디를 가셨냐?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위쪽 지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이제 크게 외치기를 시작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크게 외치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복자 소리 음자를 써서 그래서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이다? 네,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 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왜 복음인가요? 왜 기쁜 소식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볼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그 일을 하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일까?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국은 누가 사는 곳이죠? 네, 왕과 왕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이 미국이라는 곳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민들도 있고 시민 아닌 사람들도 살고 여러 나라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왕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왕들보다 더 높은 황제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또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땅의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왕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의 왕국은요. 돈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고요. 잘 태어나도 들어갈 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랑 아주 친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왕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돈으로도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잘 태어났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잘생겨서나 예뻐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심. 회심.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변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나의 개인의 구원자와 그리고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변한다는 것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다. 나의 악한 마음을 쫓으면서 살아왔다. 악한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악한 욕심을 따라서 내가 행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건 모두 다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악한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최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했다. 내가 회심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잘못을 나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회개. 이것이 있을 때 회심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회심한 자가 이렇게 변화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그 아이들 삶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회심이 된다는 것, 그 회개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회심을 꼭 하여서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나요? 그리고 왜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전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했듯이 이 구원은 그리고 이 믿음은 이 회개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나날들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전생들 얘기하듯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모두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